여러분은 언제 어떤 이유로 세례를 받으셨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세례에 관하여 몇 가지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중학교 1학년 때쯤 처음으로 혼자 성당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부님이 지나가시면서 뭔가 입에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신부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세를 받았느냐고. 개신교 용어로는 세례를 받느냐고 물으셨을 텐데 저는 아니라고 했더니 저를 그냥 지나쳐서 다음 사람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때의 거부당한 것 같은 창피함과 무한함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신부님께서 신의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찾아온 어린 소녀에게 아량을 베푸셔서 다른 사람들에게처럼 소녀의 입에 조그마한 떡을 넣어주셨다면 그 소녀는 그날부터 천주교 신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녀가 그 후에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아주 사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Y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자격 요건이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던 저는 대학교의 교우목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세례를 부탁드렸습니다. 교목께서는 부모님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세례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목께서는 세례는 죽는 것이라는 요지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고 바로 다음 주에 세례를 주셨습니다. 훗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의미도 모른 채 아무 준비도 없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 후회가 되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에게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드렸지만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절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제 시할머니의 세례입니다. 불상을 절에 헌납하실 만큼 절을 열심히 다니시던 시할머니께서 며느리 집에 와 계시는 동안에 반강요에 의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니 빨리 세례를 받으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며 급행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며느리 집에서 딸네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사시게 되었는데 따라서 교회도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옮긴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세례는 정식 교인이 되는 조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집사 등의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교인의 자격의 조건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금지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죄를 씻는 정결 예식으로 매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특정 종파에 들어가기 위한 입회 의식으로 일생에 한 번 받았던 세례 등 세례에 대한 이해와 방법은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동성서 읽기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와
유대교나 다른 종파에서 주던 세례와는 구별되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물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는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 회개의 좋은 열매,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 히브리어로는 돌아서다,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서 바른 길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쫓아서 아둥바둥 살던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던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생각과 의지와 행동의 방식을 바꾸는 것, 변화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기십니다. 예수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영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께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던 욕심쟁이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새로운 존재,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 인간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내면적인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오셨던 예수, 그리고 세례를 받은 예수께서 이제는 하늘의 소리, 소명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신이 누구신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스스로 세상을 향한 복음, 기쁨의 소리가 되십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가르치고 만지시면서 용기와 위로와 희망이 되십니다. 갈 길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 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변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하게 되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뇨병, 암, 심장병 이런 병에만 걸리지 않으면 9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중에서도 시간은 오전 9시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시간당 노동의 대가를 받는 세상, 시간이 돈인 세상에 살면서 시간에 쫓기고 얽매이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후유증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의 구분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고 8시와 9시의 차이도 느끼지 않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시간을 의식하고 분과 초로 나누고 구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특성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5년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는 예수님의 세례가 상징하는 영의 사람, 참 인간으로 제 자신이 변화하는, 제 자신을 재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들이 요한에게 했던 질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2014년에 세웠던 계획 중 하나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일에는 가능하면 노하지 않고 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에 선선히 예스를 하고 참여했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지 않은 일은 지속적으로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말만 앞세우는 꼴이 된 제 자신을 참 씁쓸하게 바라본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의 한계를 알고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라. 또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결심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악의가 아닌 선의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리고 이웃에게 한 발만 먼저 다가가는 습관을 가져보리라.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직관,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저에게 아주 묘한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2015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계획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9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인지요?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요. 여러분 모두 영의 사람, 참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